우리 아들 또 그리고 아들의 현재는 여자친구지만 앞으로 며느리가 될지 안 될지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허락하신다면 며느리가 되겠지만 그를 위해서 사실은 제가 왔지만 제 마음 가운데 와서 말씀을 새롭게 듣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나의 목적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순간의 감동이 어제 신영님 찬송하는 걸 보고 저도 찬송 한번 해야 되겠다는데 까먹었습니다. 오늘 낮에는. 근데 와서 다시 말씀을 묵상해보고 그럴 때 그런 특송을 한번 해야 된다는 그러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특송을 하는데 저는 스스로는 찬송을 아주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별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 사람들께 찬송을 드리는 주님께 찬송을 드리기 때문에 행여 이렇게 어리숙한 찬송이라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아멘. 감사합니다.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 지고 가니
어린 양을 보라 어린 양 보라 어린 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양 보라 채찍에 맞아 쓰러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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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찍에 맞아 쓰러지네 쓰러지네 또 끌려가다 쓰러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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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찍에 맞아 쓰러지다 또 끌려가네 또 쓰러지네 또 끌려가네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어린 양을 보라 안녕하십니까. 마이크를 제가 이 개인 마이크 쓰냐면요. 이야기하다 보면 마이크가 내려가가지고 뒤에 계신 분들이 말소리 잘 안 들린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개인 마이크를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주님을 사시고 저녁 이렇게 뵙게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나름대로 꽃 한 송이를 준비했습니다. 장미꽃입니다. 장미꽃처럼 아름다운 삶을 주님 오실 때까지 사시는 이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은 모든 징조가 또 주님 오시는 그 징조를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들로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복된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세상 끝나는 것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말은 자기들은 나름대로 이름을 국가 이름을 지은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지어줘서 이스라엘 이름을 오늘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들과 그리고 특별히 다니엘 그 70일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계획을 세우셨고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자 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심에 대해서 오늘 메시지를 이제 들을 텐데요. 그러기 전에 우리 아까 찬양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이 찬양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런 찬양을 좀 아시겠지만 여기 손영호 목사님은 1948년 요수 공산당 반란 사건이 일어났었죠. 그런데 이 손영호 목사님 아들 친구가 공산당에 가입해가지고 이 손영호 목사님 아들을 공산당에 가입을 시키는데 안 되니까 총으로 쏴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총으로 쏜 친구는 사형선고를 받고 감옥에 있는데
손야고 목사님이 탄원서를 해가지고 이 아들을 사형을 면제시키고 와서 목사를 시키려고 그러는데 이분이 그 아들을 죽인 이분이 자기는 사람 너무 많이 죽여서 나는 목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이 목사를 이제 대여서 했는데 그때 당시 얼마나 참 힘들었으면 이런 작소를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이런 가사가 또 이 찬양 은혜가 됩니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진리의 등불만 밝히 여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에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아멘. 신부되는 교회가 흰 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기뻐하며 기다리오니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오시면 안 되겠죠. 우리 주위에 아직 구원받으려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 지금은 오시면 안 됩니다. 또 내 사랑하는 손자 손녀가 있기 때문에 주님 내 손자와 손녀가 구원받을 때까지 참아주십시오. 솔직히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오시면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주의 재림을 대비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다니엘 70일을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성경에 많은 애언들이 극히 세부적인 상황이기까지 문자 그대로 성취되어 온 것은 성경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입증합니다. 또한 장차 다가올 인류 종말에 대해서 예언하시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하나님 시간표 가운데 어디쯤 와 있는지를, 또 주님 오심이 징조가 무엇이며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70일 예언 중 69일에는 분명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1년, 7년 과연 이것이 우리 세대에 이루어질 것인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행하신 인류 역사 시간표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인류 행하는 시간표인데요. 먼저 모세부터 예수님 2000년 십자가에서 갈보고 죽으실 때까지 율법 시대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오늘날 성령의 시대, 언제까지요? 교회가 휴거될 때까지. 이렇게 말 안 듣나? 휴거될 때까지는 성령의 시대. 그 다음에 휴거되면 7년 환란 시작됩니다. 그리고 전 3년 반에는 분명히 제3성전이 건축이 되고 전 3년 만은 이스라엘의 제사를 지냅니다. 출애굽기 말씀처럼 오전에 양 한 마리, 오후에 한 마리처럼 매일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후 3년 만에는 이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과 더불어 일 동안 완전 굳게 매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제사 예물을 금지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후 3년 반인데요. 후 3년 반. 제3성에서 매일 제사를 피하고 그 다음에 짐승표를 받게 합니다.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경고하는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에 가져온 것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7년 환란이 끝나면 주님과 함께 다시 우리가 감람산에서 지상 재림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그 다음에 이제는 이 영을 잡아서, 사탄을 잡아서 모든 우삼승했던 이 자들을 전부 다 잡아서 이 지옥에다 가다 놓습니다. 1000년 동안. 그리고 이제 천년의 시대가 이제 가는데요. 주님 이유됐습니까, 이게? 말 안 듣지? 큰일 났네. 그랬을까요? 아닌데? 잘 되는데?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백보자 심판할 때에 지옥에 있는 사람 다 불러내가지고 이제 영원한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영원한 불못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저기서 그랬구나.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립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고 새 땅에서 이제 살면서 이 지구는 마치 하늘의 망상에 사라진 것 같이 하늘의 두루마같이 말리되 그 망상의 세장 같이 포도나무이 마른 것 같고 무화과나무 마른 것 같이 완전히 이 지구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이 종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새로운 삶에서 영원히 사느냐 이 문제지, 이 땅은 잠시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 이 시대에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살아나는 것이죠.
분명하니 영원한 세계죠. 그렇다면은 이 휴거 시기가 언제쯤 될 것인가? 제3성전이 건축이 되면은 7년 환란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 전 3년만은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를 지내니까 분명하니 말씀이 그렇게 됐어요. 전 3년만 제사를 지낸다. 제3성전에서. 그럼 이 제3성전이 우리 시대에 건축이 될지 아니면 우리가 휴거한 다음에 건축이 될지 이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시간인데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 성도님 나름대로 측측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기에 과연 지어질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한번 측측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71회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했죠. 24절과 27절 읽으시라고. 자,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다니엘 9장입니다. 구약성경 1250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다니엘 9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에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이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송수를 무너뜨리느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려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져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24절과 27절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고 25절과 26절은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그러면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한테. 내 백성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이런 일을 기한으로 정했다. 바로 그겁니다.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고 용서되며 이 말이죠.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지극히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으라. 그러면 이런 일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70번씩 7년이 지난 세월. 이게 7년이 70번이 지난 세월이면 몇 년입니까? 몇 년입니까? 77에 490년. 그러면 490년이면은 7년 환란이 끝난 지점이에요. 끝날 지점에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허물이 그치고 죄악이 끝나고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7년 환란 후에 끝난 지점에 이 말이 이걸 이루어진 말입니다.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들어가며 환상과 예언이 응한다. 이스라엘 민족 지금 예수 안 믿잖아요. 안 믿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눈을 뜨는 것은 언제냐? 공중 지상 재림할 때에 그들이 찌른 자들의 나를 볼 것이요 지상에 있는 모든 민족이 애곡할 것이 그러잖아요. 다니엘 계시록 1장 7절 말씀에.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비로소 눈을 뜬 거예요. 그때 회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490년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시킨 7년 환란 끝날 시점이에요. 이게.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런 일에. 네. 그래서 다니엘 70일에 그러면 69일 490점은 언제부터 시작? 과연 그러면 490년이 언제 시작? 시점이 어딘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군요. 자,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여기 날 때부터 느헤미야 2장 1절 찾아봅시다. 이때가 490년을 시작하는 영이 난 날입니다. 느헤미야. 이것을 기록해놓고 집에서 다시 한번 쫙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천천히 말씀하겠습니다. 시간 좀 가더라도. 그리고 다음에 또 우리 또 이제 장로 형님들 통해서 또 말씀을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 1장 2장인데요. 자, 2장 8절을 보면은 여기서 영이 내리는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영이 아다다스 왕이 내려준 조서입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부를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이를 허락하고,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느헤미야는 지금 아다스 왕의 술을 따라주는 간원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포로생을 돌아와가지고 페르시아 제국 5대 왕입니다. 아다스 왕이. 오늘날 이집트, 오늘날 이란. 그런데 어느 날 아다닥스가 왕 앞에서 느헤미야가 술을 따라주는데 근심이 많거든. 그러니까 아다닥스가 묻은 거예요. 느헤미야야,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 네가 근심이 가득 차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느헤미야가 이야기하기를 그때 마치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자기 식구들한테 형제들 소식을 들었어. 무슨 소식을 들어요? 자기 동네 예루살렘 다 성벽이 황폐해지고 문짝이 불타고 이래가지고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술을 따라주니까 아다닥스 눈치를 챈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럼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해봐라. 근심된 이야기를. 그러니까 8절에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불탄 문짝을 갈고 이렇게 해서 하려니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아삽한테 명령을 내려서 그릇 하는 물자를 내게 주십시오. 그 소리입니다. 이때가 바로 BC 444년 4월 5일이에요. 이때부터 490년이 시작된 초점입니다. 성경에. 자, 다시 보겠습니다. 아다스서 왕은 BC 465년에 왕으로 즉위했어요. 자기 아버지도 아하수르거든. 아하수르 아시죠? 에스더 남편. 12월 달에 465년에 12월 달에 죽었어. 쿠데타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그 아들 아다사서 왕이 올랐어. 그래서 그의 통치, 20년 통치, BC 445년 기술월 11월에서 12월. 자, BC 440년 기술월 11월, 12월인데 이는 니산월이단 말이에요. 3월 4일. 그래서 BC 440년 3월 4일에서 3월 4일은 그의 통치가 끝나기 전이므로 영이 난 날이 바로 이렇습니다. 영이 내린 날, 성벽을 재건하라고 영이 낸 날이 BC 443월 5일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 예루살렘 성재건 성벽 공사를 시작함. 이때가 포로 3차 마지막 시기거든. 고레스가 제일 성 건축하라 했잖아요. 에스라에서. 이 날짜입니다. 정확하게. 이때부터 490년 후에는 7년 환란이 끝나고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킨단 말이 다니엘 9장 24절 말씀이에요. 이게 시발점. 그래서 달력을 보면요. 기술은 11월 달이잖아요. 그리고 니산은 3, 4월 달. 그러니까 이 차이점이, 자, 느헤미야 1장 봅시다. 1장. 느헤미야 1장. 자, 느헤미야 1장. 느헤미야 1장 보면은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다다스다 왕 제20년 기술업 수상공이 있었더니. 기술이 수상공이죠. 자, 그렇다면은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기도 바로 기술월인지 아닙니다. 니산월입니다. 아다다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서 술을 따라줬어. 그렇게 기술과 니산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그래서 1장 1절 아다다스 왕 제20년 기술월 11월 12월 느헤미야가 수상국에서 예루살렘 보고로 들었죠. 다 무너져 버렸다. 그러니까 그냥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참 자기 민족을 생해서. 근데 2장 1절에서는 아다다스 왕 제20년 니산월 3월 4일 예루살렘 성 재건 칙령 발포. 그 종 아삽한테 명령해서 예루살렘에 속한 모든 물자를 좀 줘라. 이때부터 490년 시작된 시점입니다. 기술을. 그러면은 도표를 보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자,
아다사스 부왕 아하술에는 BC 460 12월 달에 신하들이 쿠데타로 인해 살해된 거, 그 달이 곧 왕으로 치기 445년. 자, 그러면 20년 통치 전이기 때문에 여기는 44년으로 들어가고 여기는 445년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20년 통치니까 바로 이렇게 된다는 거야. 쫙 잘랐을 여기까지. 그러니까 BC 445년이 아니라 BC 440은 된다는 것이죠. 여기는 기술로 적은 니산을. 결론적으로 느헤미야에 대한 보고는 느헤미야 1장 BC 440년 기술로 11월 10일에 있었고, 아다사 왕의 칙령 느헤미야 2장 1장 BC 404년 니산월의 3월 4일. 그리고 정확히 3월 5일 날 영이 난 날이란 말이에요. 이 도표. 이것이 장두만 박사의 조선 자료입니다. 그래서 단위 69일에 이제 애인이 끝났죠. 70 시작했는데 69일은 언제 끝났냐? 69일에. 그러니까 483년이 끝난 지점이 어디냐? 바로 이겁니다. 다니엘 9장 25절입니다. 이것은 이루어졌지요. 분명히 이루어졌어요. 역사는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므로는 다니엘을 알지나 영이 날 때부터 어디죠? BC 443 3월 5일 예루살렘 성경 재건 명령 날 때부터 기름 부은 자 그 왕이 일어나기까지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입성하신 날짜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이 신비하는지 딱 맞아. 수천 년 이야기했던 것이 이렇게 맞아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입성과 같이. 그래서 7일에와 에손2 일에 지날 것이요 그 곤란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 입성한 날짜를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으로 갑시다. 입성하는데 왕이죠. 왕으로 정식 입성합니다. 요한복음 12장. 왕이 기름 부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기름 부은 자가 일어날 것이요 한 것이 왕이 입성하신 날짜예요. 요한복음 12장. 자, 12절부터 13절까지 읽습니다. 신약성경 167페이지.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 예루살렘을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마주로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오시는 이름이여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그 이전에 왕 삼을다 도망갔어. 예수님이 제자들이 왕 삼을다 도망갔어요. 근데 이때는 정식으로 이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입성하신 날짜예요. 왕 일어나기까지. 그리고 7일에와 에손도 지날 것이요 그도 그 고난 성이 중건되었잖아요. 예루살렘 성벽이 중건됐어. 자, 계산법 봅니다. 7일에 7년 곱하기 7번. 그럼 몇 년이죠? 49년이죠. 7일이니까 7일에. 그 다음에 에손 또 1에. 그러면 62번 곱하기 7년이니까 434년. 합치면 몇 년이에요? 483년. 7년 남겨놓고 2000년 세월이 흐른 거예요, 지금. 7년. 이 7년이 인류 종말입니다. 483년. 7일에는 49년은 이것은 어떤 의미냐? 에스라와 느헤미야 부분적으로 소설된 포로의 생활 이후 예루살렘의 성 재건 기간을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모든 형제 이렇게 분별해요. 7일에는 이 기간을. 그리고 이 기간이 끝난 다음에 434년 후에 정확하게 예수님 입성한 날짜라는 것이죠. 자, 다시 설명드립니다. 아다사스 왕이에요. 아삽이고, 그리고 여기는 왕비죠. 예루살렘과 성도를 제어하는 영이 이렇게 났죠. 그리고 예수님이 입성하십니다. 방금 읽었죠? 주께서 니산월 10일 월요일날 주님께서 니산월 10일 월요일날 AD 33년 3월 10일날 입성하신 것입니다. 날짜가. 그래서 예루살렘 승리 입성 요한복음 10장 발견했죠. 니산월 14일입니다. 율리우스로 오는 AD 34월 3일 금요일 십자가의 죽음. 그러니까 역사는요 빈틈이에요. 우리 성경을 연구하면 얼마나 신나는지 그냥 재밌어요. 이렇게. 그래서 영이 난 날 BC 443월 5일부터 영이 예루살렘 입성하신
AD 33년 3월 30일 480년 죽 72례주 69일에 끝나는 지점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2000년 세월이 흐른 거예요. 7년 남겨놓고. 역사가 이렇습니다. 역사가. 아다사스 왕, 본명은 아르타크세스, 세계 역사의 페르시아 이란 5대 왕입니다. 자, 다니엘 9장 26절입니다. 자, 이제 주님 십자가 끊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에순두 이래 후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을 것이며, 장차 한 왕이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 휩쓸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려니 황폐할 것이 작정이 되었느니라. 자, 이게 장차 한 왕은 누구냐면은 베스파스 아누스 황제. 그 다음에 백성은 디투스 노마 장군, 즉 말하면 이집 왕제의 아들이죠. 그 성읍은 바로 에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성소는 성전이죠. 이제 이분이 진짜 인물인데, 이분이 그래서 성소, 제2성전을 무너뜨리러. 언제요? AD 70년 8월 17일 날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구약의 예언 말씀이 신약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모든 이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위에서 내려보고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가 마치 개미를 보면 어디로 가는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시작부터 끝이 어떻게 끝난지 알고, 특별히 우리의 삶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 거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까지도. 어제 보셨죠? 교통사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 이때 돌아가셨죠. AD 33년 4월 3일 금요일 오후 3시쯤. 이것은 성경에 기록이 됐습니다. 오후 3시쯤. 그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오후 3시에. 그래서 영국 과학지 전문 네이처에 보니까 이분들이 예수가 죽은 날 언젠가 연구를 했어요. 예, 십자가에 달린 날짜가. 예, 험프리스와 그 다음에 웨딩턴이 연구를 했는데, 여기 영어로 보면 이렇습니다. 예, 예수가 언제 십자가에 달린가에 대해 토론은 많은 해에 걸쳐 진행해 왔으나 정확한 연도와 날짜에 대해서는 의견을 보지 못했다. AD 1세기 유태인 달력을 재설정하기 위하여 그리고 성경과 여러 참조 자료에서 십자가 체형대에 나오는 월식 날짜를 계산하기 위하여 천문학적인 계산을 사용하였다. 여러 자료를 통합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실 때 날짜는 서기 33년 4월 3일 금요일. 이들도 연구하니까 그게 맞다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성경이. 참 놀랍죠. 예.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역사는 성경을 증거하고 성경은 역사를 증거하기 때문에 빈틈이 없습니다. 거짓말 할 수가 없지요. 자, 에르사람 성전 파기일지 보겠습니다.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이 건축이 됐죠. 했는데 파괴됐어요. 580년 8월 14일 날. 느부갓네살 왕 즉위 19년 후인 5월 17일 날 이렇게 11개 하 2장 25장 8절입니다. 그 다음에 제2성전 수르바벨 성전 완성을 했죠. 70년 만에 딱 이렇게 다시 지었습니다. 다리오 왕 제6년 아다로 12월 3일에 성전을 끝냄. 에스라 6장 15절 말씀. 그리고 제2성전 파괴됐습니다. AD 70년 8월 17일 날. 66년 2월 시작 4년 만에 완전 파괴됐지요. 로마 황제 베스파스 아누스의 아들 디투스린의 자료 요세푸스에서 이것은 찾았습니다. 요세푸스 아시죠? 아주 유대인들이 아주 반역자예요. 원래 유대인인데 그 사람이. 디투스 편에 서서 항복을 하니까. 제2성전 파괴된 지 1945년 전 우리 세대 과연 제3성전 건축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주제는 제3성전입니다. 완전히 파괴됐지요. 에순두 일에 기름 부은 자 끊어져 없을 것이며 장차 한 왕이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 것을 같으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하게 작정되었느라는 말씀처럼 AD 70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0장 1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 가실 때 제자들의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러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걸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아나 다 무너뜨리라고.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이 제2성전은요,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해서 그물을 얼마나 발라놨는지 아침에 해가 비치면 볼 수가 없게 반짝반짝했고,
헤롯이 이방인이잖아요. 이름의 출신이고 로마에서 돈 주고 샀거든. 저기 아버지가 돈 좀 써가지고. 그러니까 유대인들 환심을 사야 돼. 그러니까 제2성전을 갖다가 더 리모델을 한 거야. 완전히 46년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허라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 이것은 46년 뒤에 3일 만에 이렇게 이룬 예술했잖아요. 말도 안 되죠. 제자들 몰랐는데 주님이 십자가 죽으신 후에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하구나. 그래서 오늘은 건물과 성전은 불법이에요. 성전이 여기에요. 아멘입니까? 이 안에 내 주님이 계시니까 여기가 성전이요. 여기가. 근데 일반 교회는 다 성전이라고 그래. 내라놓으면 훔쳐가잖아. 내라놓으면 훔쳐가. 이렇게. 그래서 성경에 문자적으로 제3성전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맥을 보면은 다섯 군데가 정확하게 제3성전 자리예요. 자, 봅시다. 다니엘 9장 27절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하는 가정 것이 거룩하게 선 것을 보거든 읽은 자는 깨달을지언정 그때 유대인이라는 산으로 도망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이런 환란이 없게 후에도 없으리라. 이거 지금 후 3년 만에 일어난 일들을 지금 주님이 유대인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망가라. 바로 이 소리입니다.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하는 가정의 것이 선 것을 보거든 후 3년 만입니다. 전 3년 평하기 때문에. 데살로후서 2장 4절입니다. 어째 글씨 안 읽소? 같이 크게 읽자하니까 너무 심각합니까? 좀 편하게 합시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그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날개를 의자에 설 것이며 이 자리가 바로 성전 자리입니다. 그런데 제3성전이요. 이 자리가. 다니엘이 말할 때. 27절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가중한 것이 거룩하게 선 것을 보거든 여기도 바로 성전 자리. 그리고 제3성전. 문맥을 보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문맥을 보면 제3성전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데살로후서 발견 읽었던 말씀처럼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여기도 성전이 바로 제3성전입니다. 이것도 제3성전. 그리고 계시록 말씀을 살펴보면 계시록 11장 1절 말씀 또 내게 지팡이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또 누구죠?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한테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한 자를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3년 반 동안 짓밟으라. 통치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 지어졌잖아요. 계시록에서는 이미 제사 지내고 있거든. 경배하고 있잖아요. 지금 계시록은 지어졌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봐 제3전. 그 다음에 이제 후 3년 반에서 다니엘 11장 30절에 군대는 그의 편, 적그리스도 편에 서서 성서 곧 경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의 가정을 설 것이다. 이것도 바로 제3성전 자리. 자, 예루살렘 현재 도시 지도입니다. 여기가 바로 모리아산이죠. 여기가. 제가 지금 해교사원이 있는데 모리아산입니다. 예, 유대인 이제 서쪽 통곡이 거기입니다. 여기가. 보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20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준 한 산에 가서 그것을 번제를 드려 했던 최초로 드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쳤던 장소고 두 번째요. 역대하 3장 1절에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는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는 타자마당에 다시 정한 곳이라 한 것이 바로 모리아산이고 세 번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만 년 모리아 솔로몬 제일성을 건축을 했어요. 건축 이 자리가 저 자리입니다. 실제 이 자리죠. 이 자리가 바로 제3등 이렇게 건축됩니다. 이거 동문이 이거 서쪽이죠. 저쪽 동문 쪽으로 동문이 여가 있죠. 이렇게 이건 통곡이 되고 여기가 감난산입니다. 감난산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팔봉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 장소가 여기예요.
그래서 이 황금산 누가 지었느냐? 언제? 638년 이슬람교로 단결한 아랍인들이 이곳에 함박 무하메드가 바이사에서 성전했다여 바이사원 우야메의 왕조 칼리프 압돌 말리크가 이때 여기다 건축한 거예요. 왜 했겠어요? 성전이 무너지고 AD 100년에 유대에 있는 이스라엘은 한 사람도 남지 않았어요. 다 추방시켜버렸어. 완전히 추방시켜버렸어. 민족을 말살시키라고 완전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라를 다시 세웠잖아요. 1948년 독립했잖아요. 하나님의 예언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로 성전이 이렇게 지어진다는 것이죠. 제3성전이 이렇게 지어지면 후 3년에 누가 앉아요? 바로 적그리스도가 앉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반드시 지어집니다.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 예선했기 때문에 말씀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요. 그는 대적한 자라 시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을 내세우니라. 이때부터 3년 전무후무한 사람을 통치한 시대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시대입니다. 이때는. 그래서 제3성전 어디까지 왔나? 제3성전 영화는 2013년도에 개봉을 했습니다. 오늘 제 자료를 보면은 거의 본다고 볼 수 있어요. 제가 감독한테 조금 얻었거든요. 중요한 것들을. 나머지는 그냥 주의 이야기고 실제로 내용은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마 우리 전주 형님도 보셨는데 이건 실제 상이죠. 실제 상.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현재 준비하고 있는 제3성전에 위치는 여는 불 꺼주십시오. 세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성지, 바로 황금사원 의장입니다. 옛날 수로의 수정이 있던 자리, 그리고 수국바벨의 저 뒤에 하나 더 꺼주십시오. 유대인들이 드디어 제3성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Excuse me, such an important part of this time. Go to my people Israel. I say to them to live and attend to the near future. These two cornerstones will start the process of the rebuilding of the temple. These two stones will be the cornerstones of the third temple of Mount Moriah, in the same location of the first and the second temple. Has to be built on exactly the right place that can be determined. To a certain extent can be determined by mathematicians. It's still different. Okay, but it's still possible. The temple on the Temple Mount is much easier than we've got this facility. It's good unit, the simple method, but that's what's needed for the infant and the orphan. Some of those items,
line architects who are working on it. So what we do is we're going to get the best lines, the best, it's going to be very, best line is the most meaningful for a building. And the time is short. I think it's somewhere between now and 10 minutes. Only the place that God chose thousands of years ago to build his temple. Located in chosen by God on the same lines as the first and the second temple. Located by church is nothing Moriah, and the Holy Temple has to be planted in our Holy Temple in Jerusalem. Located in chosen by God. 여기서 말씀은 전부 다 우리 동일하게 세대주의 목사님들입니다. 월터나 소시, 그 다음에 월터 카이저, 어빈 벡스터 이 모든들이 동일하게 반드시 성전이 지어진다. 성경 기록은 이들이 말하는 것이죠 지금. 자, 그래서 작년에 제가 15년이죠. 서쪽 통곡의 병협회 가면 여기 굴이 있어요. 가서 이제 찍었는데 피카 머리 쓰고 내가 교회 안에서 쓰면 안 되죠, 그죠? 근데 저거는 쓰고 들어가야 돼요, 머리에 꼭. 근데 제3성전 모형 앞에서 유대인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만큼 제3성전에 갈망하고 있던 것을 보고 있어요. 이들이 꿈은 소망은 오직 제3성전입니다, 지금. 그런 것을 내가 목격을 했어요. 자, 그럼 제3성 청사진 공개가, 보세요. 제3성전 건축 계획이 시작되었다. 1단계 지성소. 2015년 8월 아부의 제2성전 파기되는 날에 맞춰 공개. 상황이 갖춰지면 언제든 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 감됨. 제3성전 지성소의 금초대 진설병 휘장과 건물 내부 모습을 살펴보겠는데요. 이것이 최근에 공개됐죠. 제3성전 연구소에서.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노골적으로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체 내에서 컨퍼런스를 통해서 제3성전 건축 필요성을 유대인들에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미 팔레스타인도 다 알아. 저 자리 제3성전을 하고 있다는. 이미 기물들을 거의 다 만들어 보자 했다고 봐야지요. 그러니까 건축 시작이다 그러면 1년이면 시죠. 1년이면 건축. 1년이면 건축돼요. 그러니까 그 안에 기물을 다 만들었는데 그 안에 건축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이죠. 제3성전 내부를. 얼마나 웅장하게 하는지. 한 거예요. 이 안에 벗게 찾았습니다. 찾아가지고 보관하고 있어요. 직접 지금 내가 이것은 동상 보는데 인터뷰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만든 하프 복원을 했어요. 통일하게 구약 시대에 다 있었던 이 하프를 복원했는데, 자, 하프 악기를 현재 몇 개나 만들었나 김유철 감독이 증언 직접 물어봤대요. 그분한테. 한번 이번에 많이 들어봅시다. 뭐라는가? 제3시대 때는 4,000명의 악사가 순간에서 4,000명의 악사가 하프를 연주해야 된답니다. 그 하프를 만드는 공장을 하더니 그때가 2012년도 촬영할 때 2,500기까지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아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 3,500기까지 만들어놨을 것 같아요. 분명히 여기있습니다. 앞으로 5년 내지 10년 내에 이 하프들의 성전에서 연주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장님이죠. 2007년 얘기했습니다. 이제 지금은 5년 지냈죠. 자, 그러면은 왜 하프가 필요한가? 자, 말씀을 하프하게 4,000개 왜 필요한가? 이게 바로 역대상 23장 5절 말씀입니다.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한 자들이라. 킹비에서는 이렇게 나왔어요.
4천명 문지기들이 4천명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찬양하려고 만든 악기로 찬송한 자들이라. 그래서 4,000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근거에서 그대로 재현한 것인 것 지금 4,000개. 아마 지금 다 만들었지 모르죠. 그죠? 그럼 그 4,000명이 모두 한번 찬양한다고 해서 얼마나 웅장하겠어요. 알죠? 만약 우리 세대에 건축된다면 예루살렘 가봐야죠. 가서 봐야지 한번. 그러죠. 우리 세대에 건축된다면. 왜 그러냐면은 건축 된다고 했어요. 교회하고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계실 때도 교회 시대도 제2성전이 있었잖아요. 제사 지냈어요. 예배, 교회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제2성전이 거기서 예배 그 성전에서 지어던 제사 지냈어요. 그게 교회하고 상관이 없어요. 성전하고는. 그러니까 혹 우리 세대에 우리 보고 갈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해 본 게 너무 웅장하죠. 자, 이들이 프로젝트입니다. 제사를 지낼 때 1년에 3번씩 나와야 돼요. 성전 건축되면은 어떤 해요? 자,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은 1년에 3번씩 와야 돼. 세계 흩어진 유대인들은 꼭 3번씩 얼굴을 내밀어야 돼. 자,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왜? 이 절기를 지내기 위해서. 오순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규례가 보면은 소제, 번제, 속죄제, 하목제를 드린다는 것이죠. 초막절은 광야사를 했던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6월절은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날을 기념해서 6월절 절기고. 그래서 이들이 찾아온 인구가 몇 명이냐면은, 자, 이 사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3성전 건축되면 900만 순례자에 대한 프로젝트입니다. 직접 한번 담당자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שני שלבים היסטוריים. בשלב ראשון אנחנו רואים את ירושלים כעיר של 1,000,000 נפש, 1,000,000 בני ישראל, וברגלים, בייחוד בפסח, עולים אליה 2,000,000, ולזה כך היא משמשת את עצמה. בשלב רחוק יותר... 날은 차량은 일어날 수 없다고 그러죠. 안식일 날은. 지금 안식일 날이죠. 지금 항구는 없지요. 근데 항구 하나 만들고요. 이렇게 하는 걸 하나 증설하고, 그 다음에 비행장이 현재 하나죠. 테라브에 그 국제공항이 하나인데 3개를 더 증설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 둘, 이렇게 3군데를 더. 왜냐하면 흩어진 유대인들 올라오면 교통수단이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숙소, 이렇게 5군데를 설정을 해가지고 아파트를 지어야 되겠죠. 잠을 자야 되니까. 이렇게. 이런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예루살렘 거대한 고속도로도 쌓을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 반응과 성전 주면 어디까지 되는 거니까 이 제3성전에서 이스라엘 정부는 반응과 또 성전 짓는 준비는 어디까지 왔나, 몇 프로 지어졌는가? 2011년 얘기니까 한번 들어봅시다. 자, 이스라엘 정부 반응입니다. 네. 정부 11년 인터뷰했으니까 지금은 많이 진행됐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가 앞장서 오길 기다린다. 이것은 맞는 말이죠. 정부가 앞장서야죠. 그것은 적그리스도가 평화 조약을 맺어야만 가능해. 모래산에다가. 그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총리 우리 시대에 성경의 예언이 이어진다. 역사상 없는 말을 했어요. 2013년 10월달 UN 기조연설에서 이스라엘 이란 정상들 앞에서 에스라 1장 3절 말씀을 인용했어요. 자, 찾아봅시다. 에스라 1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분이 UN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에스라 니에미야 다음에 있지요. 아까 봤던데 에스라 1장 3절. 에스더네. 니에미야 앞에 있죠. 니에미야. 예. 몇 페이지입니까? 예, 710페이지. 예, 710페이지 찾아봅시다. 예, 나옵니다. 자, 1장 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1장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고레스가 제1성전이 파괴되고 제2성전을 가서 건축하라고 이야기한 것을 지금 이분이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전세계 지도자들이 모인 68차 기조연설에서 예루살렘의 유대인의 성전을 건축을 했단 말을 이렇게 기사도 나왔고요. 자,
직접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네타우 총리가 하신 말씀을 자, In our time, 우리 시대 성경 예언이 이루고 있습니다. the prophecies are being realized. Some 2,500 years ago, the great Persian king Cyrus ended the Babylonian exile of the Jewish people. He issued a famous edict in which he proclaimed the right of the Jews to return to the land of Israel and rebuild the Jewish temple in Jerusalem. That's a Persian decree. As the prophet Amos said, they shall rebuild ruined cities and inhabit them. They shall plant vineyards and drink their wine. They shall till gardens and eat their fruits. And I will plant them upon their soil, never to be uprooted again. 지금 아모스를 인용하면서 다시는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생활 안 한다. 다시는 뽑히지 않는 자신감 있게 말해야 해요.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라가 회복됐기 때문에. 이렇게 총리가. 그러면은 왜 고레스 말을 인용했을까요? 제가 봤을 때 총리 마음속에도 제3선들을 두고 뉘앙스를 풍기지 않느냐. 저는 괜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이 있어요. 제3선들. 이분도. 자, 시간. 그래서 이스라엘 네타냐후 새 정부 우경화 형보 8 갈등인데 자, 예루살렘 발전 계획 발표했는데 무슨 발표했는 거 봅시다. 무슨 발표했냐면은 2015년 5월 20일입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 새 정부는 전체 5년 소요될 통고벽 개발 계획을 이날을 승인했다. 내년에 시작될 이 계획은 통고벽 주변의 기반 시설 보수, 고가 연구 현장 부지, 개발, 지하철 공사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스라엘 정부는 또 1967년 제3차 중정에서 승리한 예루살렘을 장악한 지 70년 주는 내년 17년에 특별한 행사를 개최할 것으로 말한다. 그렇다면 왜 여기다가 기반 시설을 해요? 기반 시설은 건물을 지은 것 아니겠어요? 왜 기반 시설을 해요? 내년부터 공사한대요. 그리고 특별한 행사를 발표하는 무슨 마음대로인지 모르겠지만 혹 이들이 정부에서 이 정도 제3선을 건축하겠다고 나오면은 이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왜 기반 시설합니까? 통고벽 옆에다가. 그런데 하고 있었어요. 내가 가서 봤을 때는 이미 칸 막아가지고 공사 안에 하고 있었어. 맞아. 무슨 속셈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시사적인 문제를 했지만은 시사적인 문제를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들 하는 얘기니까 우리가 마음에 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야기를 소개한 것입니다. 100% 믿어서도 안 되고 또 안 믿어도 안 되는 거. 마음을 주시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해야 됩니다. 이것은 누가 했냐면요. 이스라엘 건설부 장관이 언론과 인터뷰에서 현재 황금동 사회에 세워져 있는 성전에 하나님의 성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13년도 했습니다. 이미 우리 아리라는 건설부 장관이 직접 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스라엘 주택 건설부 장관 알아삭 사원에 대체하라고 주장했는데 직접 이 양반이 했던 얘기 들어봅시다. 자, 뉴스 나왔습니다. 뉴스입니다. 뉴스. 갈등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요? 2009년 9월 8월 9일 날짜입니다. 무슬림 쪽에서 제3수 짓자 이 말이 하고요. 성전 재건축을 도와주자. 이렇게 이슬람 교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뉴스만 그냥 들읍시다. 자, 아드나 옥탄 이 사람이 이슬람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이 제3전 건축하도록 도와주자 발언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도 알고요. 평의에 유대인 평의에서 공식 사이트에 올린 내용들입니다. 성전을 짓자. 나라간의 평화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면서 성취될 것이다. 성전에는 솔로몬 왕이 처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기도를 드렸던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평화와 상호의를 바탕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던 그 자리에 성전을 함께 재건자 헌신할 것이다 하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회의 공식한 공식 성명 평의 웹사이트에 기재되었다 이 말이죠. 이렇게. 자, 직접 한번 들어봅시다. 이렇게 동의하고 있는데요. 지금 분위기가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3성전. 그럼 장소는 어딜 것인가? 이건 해교사원 이 자리입니다. 제3성전 이렇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해교사 이대로 놔두냐 부숴버리지 이러는데 이건 안 부숩니다. 모든 형제 분배한 것처럼 계시록 11장 보겠습니다.
왜 저것을 안 뽑고 놔두는지 이 말씀 근거해서 아마 모임의 형제님도 분별하는데 저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은 해교상 부숴버리고 뭐 지진 나서 없어진다 그러는데 계시록 11장을 보면은 이 말씀 근거해서 해교사 놔두고 옆에다 짓는다 그런 얘기들 합니다. 이제 주님 하시겠지만 계시록 11장 1, 2절입니다. 11장 계시록 11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한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의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짓밟히리라. 이방인 성전 바깥이죠 여기가. 그래서 짓밟게 놔두라는 거야. 측량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측량하지 말라는 파괴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이렇게 지진하는 것이죠. 평화조약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평화조약 이슈는 무엇인가? 이국가 해법인데요. 바로 이분의 후손은 이삭의 후손. 여기는 누구 후손이죠? 누구 후손? 팔레스타인. 이스마엘 후손. 둘이 갈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여기하고 평화조약을 맺혀주는 거예요. 이들이 있는 한 절대 모래사에서 성전 건축 못해. 전쟁은 불가피하니까. 데모가 불가피하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두 사람이 합의를 한 것이 바로 성경의 다니엘 9장 27절 말씀입니다. 그가 많은 사람과 더불어 일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것이 평화조약입니다. 맞죠? 이게 이스마엘 팔레스타인. 그래서 중동 평화의 이국가 해법은 바로 이렇습니다. 14년 1월 29일 날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8대통령 건국 후 3년까지 서한 이스라엘 거주 허용한다. 그러니까는 이국가가 세워졌을 때에 팔레스타인 주장한 것은 3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 그 지역에서 거주하게 만들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니다. 10년을 있게 하던다 이 소리죠.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이 평화협정에서 다른 건국 이후 3년까지는 서안에서 이스라엘 거주를 허용할 것이나 10년 이상의 가독의 요구는 거절한다고 마흐무드 안바스 대통령이 28일 발표했다. 한 이스라엘 보안에서 공개된 방송에서 안바스는 요르단 계곡 지역에서 연설 중 이렇게 말한 것이다. 이 지역은 요르단과 접경으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평화협정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 후에도 정리협정 경계도 부근에서 계속 정리를 원하지고 있으나 팔레스타인은 그대로 철저히 간다. 3년.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10년을 거주한다. 그러니까 7년하고 싸우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은 3년을 있을 때 다 이주를 시키고 아니다. 이스라엘 10년 더 있다가 10년에 이주하자. 이거였죠. 이국가 해법이 지금. 중동편 이국가 해법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서로 다투는 것이죠. 이국가 해법이. 자, 봅시다. 이런 식이요. 이 빨간 것은요. 이스라엘 노동당 세우는 30년 정착촌이고 파란 것은 아랍인들 이렇게 섞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 생각에 이렇게 분리를 했다 합시다. 여기 지금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거는 라마라, 즉 말은 팔레스타인이 자치지구죠 여기가.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분할을 한다 하면은 이스라엘 이쪽에 한다 하면은 이 안에 이스라엘이 빨간 것이에요. 전부 다 이스라엘. 그럼 이 사람 참 일 옮겨라 3년 이내에. 근데 이스라엘은 아니다. 10년 더 살고 옮기자. 이 이야기인데 이것은 불가능해 내가 보기에. 왜 그러느냐? 제가 이스라엘 가서 사진 찍어봤는데 보세요. 이 이스라엘 모든 집에나 팔레스타인 거기에 물통이 있는데 까만 물통은 하얀 물통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까만 것은 팔레스타인 집이에요. 구분이 돼 있어. 이스라엘 집은 하얀 물통. 그러니까 폭격을 해도 알아서 하는 거예요. 까만데 안 하는 거예요. 많은 폭격을 하더라도 까만 것은 팔레스타인, 하얀 것은 이스라엘. 근데 이렇게 섞어 살고 생활 환경 다 있는데 어떻게 3년이나 이주하고 7년 이주하겠어요? 내가 보기에는 힘들어. 근데 주님은 하신다 그죠?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려니까 복잡한 관계가. 이국가 해법이 그렇게 되겠어요.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절대 이국가는 안 세워진다. 지금 이국가 평화회담 한다 할지라도 안 돼. 적그리스도가. 혹시 이럴 수는 있겠죠. 이스라엘은 10년, 8년, 3년이니까 7년씩 쪼개자. 그리고 7년 후에 그렇게 하자는 할 수 있어. 그 7년 후면 성전 짓고 나서 적그리스도 통치해보면 이주가 아니 되지. 다 통치해버리니까. 3년은 평화스럽게 서로 공존해. 이스마엘은 아라사고에서 제사 지내고 이스라엘은 성전 지나지니까 평화로 사는데 후 3년 만에는
적그리스도 통치해버리니까 이사가 안 되지. 그러니까 이국 간에 힘들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까 이야기했죠. 성전 바깥 청리하지 말라는 게 건축을 이거 안 붙고 옆에 이렇게 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번 제3성전 건축 현장 이런 모습이 될까요? 이미지 제로 쳤죠. 재성 연구소했는데 이거 이렇게 짓고 있어요. 고가서 이렇게 짓는데 보면은 진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보따리 싸야 돼요. 내가 이 이미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실제 모래사에 이렇게 성전 건축 이 장소 우리 현장을 보게 된다면은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1, 2 종말의 진원지가 제3성전이기 때문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제3성전 연구소에서 이미지를 보내놓은 거예요. 두 배로. 이렇게 건축이 될 것이다. 그럼 그렇게 얼마나 시대가 가까이 왔나. 진짜 우리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구원의 즐거움 누리면서 살아야 되고. 자, 7년 환란 분명히 시작됩니다. 교회가 휴거되고. 교회는 환란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지상에는 교회가 없어요. 근데 일반 교회는 환란 통과한다는 천만의 말씀. 우리는 절대 아닌 성경에 근거해서. 자, 적그리스도 분명히 앉았습니다. 3년 반이면은 뭐라고 하죠? 크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또 첫 입이 쉴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느니라. 제3성전에 앉아서 이렇게 3년만 통치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분명하니.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죠? 짐승이 표를 받아라. 왜? 표를 받아야 모든 사람을 통제하기가 가장 유일한 방법이거든. 짐승의 표는 사람 이측을 추적할 수 있거든. 베리침이 될지 모르겠지만 모든 선이 베리침, 짐승의 표라고 그러는데 여기 이제 베리침이 있어요. 이 안에. 네, 보여드릴까요? 근데 베리침이 짐승의 표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짐승의 표라고 하면 안 돼요. 예. 이게 베리칩이에요. 이거 딱 7초만 들어가. 이 안에 침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사람을 통제하는데 얼마나 좋아. 이치 추적이 돼 있어. 배터리가 들어있고 안테나가 들어있고. 배터리는요 사람 몸이 충전되기 때문에 외부 전원이 필요가 없어. 이게 딱 집으면은 7초만 들어가. 통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표를 받지 않으면은 물건을 사지도 못해요. 그냥 상거래가 안 돼. 정말 현금 10원이 단 유통이 안 되는 시대단 말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한 자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간 이 표는 진성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분명히 이렇게 이 시대가 옵니다.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 우리는 휴거됐으니까.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기쁨이 있는 동안에 땅에서는 7년 환란이 일어났더니 후 3년은 적그리스도 통치한 시대에 있어요. 표. 그래서 짐승의 표를 구분해 누구냐? 교회 다니고 구원받지 못 남은 자들. 그때 이 표를 받지 않으면 죽어야 돼. 동영상 보겠습니다. 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해야 되다. 이런 사건이 안 일어난 줄 아세요? 계시록 20장. 분명히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 20장 찾아 읽어봅시다. 계시록 20장입니다. (420페이지입니다) 자, 4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느니 그 남은이 죽은 자는 1000년까지 살지 못하더라. 첫째, 부활은 분명히 짐승표를 거부하면은 이렇게 목자임을 당해. 그러니까 상거래가 안 되니까 생각해 보세요. 현실적으로 아이가 아파요. 약을 줘야 돼. 근데 표를 받아야 약을 살 수가 있어. 안 받겠어요. 그러면 영원한 마귀 자식이 됐는데, 영원히 지옥에 가는데, 표 받은 짐승은 영원히 지옥자 마귀 자식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해서 오는 거예요. 이 패디가. 이 패디도 할머니도 복음을 들었어. 근데 건성을 들었어. 교회 그냥 왔다 갔다만 했어. 관념적으로. 그러다가 휴가지 못하니까 그때 믿고 후회하잖아요. 우리 사랑 가족들 이런 일이 없어야 돼. 내일 공중나팔 안 부른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내일 부르면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문제는 미루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요. 보십시다. 그리스도의 마지막 미혹 유튜브 공식 채널에 개설이 됐어. 뭐라고요? 나이킬레스 채널과 크리스찬 오톨리트. 여기서 무엇을 홍보한 줄 아세요? 짐승의 표를 하나님 표라고 호도해가지고 홍보하고 있다니까 지금. 이 조직이 누군지 아세요? 일루미나티에서. 이들은 사탄을 숭배한 자들, 천사 루시퍼를 표를 받으라 한다니까요.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요거 적어놨다가. 나이킬레스, 크리스찬 오톨리트, 공식 채널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공식 채널이다, 이들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 예수님은 사탄이고, 그들은 루시퍼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포장을 해갖고 홍보한단 말이에요. 표를 받으라고. 충격적이에요, 이게. 주님이 저한테 이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다운받았고, 자료 만들었지요. 꼭 들어가 보세요, 유튜브에. 바로 나옵니다. 14년 전에 120kg 유튜브 올려놔서 그 다양한 이야기들. 누월드 원호 새로운 세계 명령. 자, 이거 6자예요. 기가 막히죠? 이렇게. 신의 이름. 이렇게 포장했다니까, 짐승의 표를. 이게 66이에요, 지금. 포장했다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66. 그 다음에 신의 인장. 그 다음에 신의 표시. 그리고 뭐라는지 아세요? 스스로 준비하라. 이렇게 해요, 또. 기가 막혀. 하나님 말씀, 성경 인용해갖고요. 완전히 우리를 사탄으로 보고, 자,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표식을 받아들이겠으니 이 표를 단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며 더 이상 제자는 그들을 위한 것이다. 당신은 선택된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랑받고 보호받는 사람. 당신은 당신의 이마 또는 당신의 오른손에 하나의 이름을 가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될 것이다. 계시록 말씀 그들이 인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봐도 이게 하나님한테 보호받고 특권이고 그러니까. 무서운 지금 혼란의 시대입니다. 미혹의 시대예요. 우리 자녀들 진짜 잘 말씀을 양육해야 됩니다. 어찌든 왕따 될 수 있어요. 다른 지금 다 받아 이거. 그 자기는 안 받아. 왕따 당한다니까요. 받아도 상관없어 우리는. 왜? 휴가 돼버리니까. 그렇잖아요. 후 3년 만인데 미리서 세상도 받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 표를 가진 당신은 안전하게 될 것이다. 이 표를 가진 당신은 보호하게 될 것이다. 이 표시를 가진 당신은 선인이 될 것이다. 그들의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이 될 자격이 있다. 기가 막혀 아주 호소합니다. 하나의 표를 받음으로써 당신 가족을 보호하라. 이 경우 당신은 선택된 받게 될 것이다. 이 표를 받은 당신은 이것들에 동의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시 없는 자는 사탄과 하나님의 정죄를 받는다. 이 우리가 사탄이래. 이 표시 없는 사람은 사탄과 하나님의 정죄를 선택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를 받아들여라. 영어도 이렇게 됐는데요. 다음에 이제 하기로 하고요. 이런 말들이 쭉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미국 헐리우드 유명한 배우들은 짐승의 표를 하나님 표시를 홍보하고 있어요. 뭐라는지 아세요? 자, 세레나 고메즈. 나는 새로운 세계 신문과 하나님의 표시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분. 자, 출세, 신장, 소속, 헐리우드 레코드. 이런 유명한 분들을 나는 하나님의 표식을 받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케이트 베킨슨 이분도 나는 신세계 질서의 하나님 표식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영국이죠. 출생. 옥스퍼드 대학교 중대. 그 다음에 에드워드 노트 유명한 배우잖아요.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새로운 세계 신분과 하나의 표식을 받아들일 것이다. 그렇게 이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그냥 거부감 없이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베리침이 짐승의 표라고 일본에 떠들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베리침을 말할 수 없지만 그날에 가서 수단으로 사용하면 가능해. 정말요. 그러니까 얼마나 때가 가까운데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뭐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일정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를 봤어요. 뭐 이마에다가. 지금 우리는 행복하다. 우리가 피부에 산타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산타가 보니까 짐승이 표죠. 그래서 산타라고 그래요. 아주 이렇게 이름을 좋게 포장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7년 평화 저 자기들이 한대요. 7년 평화 저 자기들이 한대요. 이것도 올려놨어요. 7년은 생각한 것보다 더욱 나쁠 것이 고문당할 것이다. 후에는 고문당하는 것이죠. 너희 사악한 무지행 대함이라. 왜? 환란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다니엘 이 말씀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 왕은 예루살렘 모든 나라와 함께 7년 동안 평화정을 체결한다. 이것까지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요, 자매님들, 성도님들, 내가 여기서 농담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하나의 시사적인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이 조직이 개인이 아니답니다. 프리메이션, 일루미테에서 조직에서 올려놓은 거예요. 사탄 숭배한 무리들이. 아시겠습니까? 진짜 한 시간만 더 여기 있다면요, 프리메이션 일루미테 쫙 한번 하고 싶어요. 이걸 하려고는 마음먹는 시간이 너무 없어서 지금 그랬는데, 주님이 다음 기회 오면은 베르침하고 이런 부분들 한 번은 기회를 주신다면 오겠습니다. 눈썹이 시날리도록 달려오겠습니다. 해남서. 왜? 이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되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정맥 인증 이미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어찌간에 지금은 정신차로 살 때다. 그리고 이럴수록 우리가 흔들림 없이 구원의 즐거움을 더 누리면서 더 열심히 그리고 전도하는데 주님 섬기다가 살다가 갑자기 주님 나팔 불 때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소식을 귀담아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제3성전에 가서 아주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말하지만 적그리스도가 평화 조약과 회담해야만이 성전이 건축된다. 모라사에다가 일방적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님이 막고 있어요. 적그리스도 활동하고 있지만 적그리스도 막고 있다고 했어요. 자, 여기 있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저 현재 적그리스도가 실체를 나타내지 못하게 하고 막고 있는 것은 교회와 주님이시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적으세요. 자, 6절 있습니다. 시작.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시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옹졸자가 아니라. 여기도 적그리스도가 잘못 분별했어요. 다른 형제들 이건 적그리스도다. 너희는 지금 적그리스도로 하여금 적그리스도입니다. 너희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저기는 내가 문맥을 잘못 적었어요.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그로 적그리스도로 하여금 그의 때에 적그리스도에 나타나게 하려 막는 것을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시나 지금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성경을 찍고 있어요. 불에 태워요. 이것은 거짓이다. 신약성을 찍고 있어. 그러니까 완전히 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적그리스도는 활동하고 있지만 실체가 나타나지 못한 것이 누구예요? 교회와 주님이 지금 막고 있거든. 그러니까 풀어놓으면은, 그러니까 평화조화 맺는다는 인물이 나온다면은 그때는 우린 진짜 보따리 쌓아야지. 7년 환란 시점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살고. 모르겠으면 이 일이 우리 세대에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은 만약 우리 세대에 이루어진다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언제 일이 이룬 것은 주님에 속한 시간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제3성전 적그리스도 이렇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 그리 멀지는 않지 않느냐 이런 조심스러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직장을 하시고 더 열심히 돈도 버시고 열심히 공부해서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난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오늘 함께 은혜 나누었습니다. 주님, 주님이 오신 날은 우리 주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 세상에 흘러가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을 분별해 볼 때 얼마나 주님 때가 가까웠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이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이번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한 사람도 낙오된 사람 없이 다 구원을 받아서 이 7년 환란에 남지 않고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생활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이 참 춘천교회를 주님 일찍이 피로 사서 교회를 세우사오니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복음이 더욱 편만하게 증거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영혼들을 주님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말씀을 드렸던 노인정의 여러 어르신들 그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첫날과 어제 오늘과 주님 함께 이렇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또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렸고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를 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